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회 잘 마치고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흥왕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흥왕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흥왕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차 속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한 목사님, 나의 신앙의 스승은 구본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제 알고 그 아드님도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같이 아시는 분인데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물 같아야 되고 부흥사의 설교는 꿀 같아야 된다. 꿀은 아주 달고 끌리고, 또 먹으면 눈도 반짝 떠지고 힘도 금방 나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의 그 꿀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설교는 물 같아야 된다. 그거는 뭐 흐지부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늘 가란 심령을 적셔주고, 또 늘 생기를 주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설교다. 그게 나의 신앙의 스승인 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을 살려내고, 또 갈증의 회복이 있고, 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생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천성의 제단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성시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만족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는 못하고요, 연말이 되면 산타 아르바이트를 유치원에 가서 종종 했습니다. 산타 아르바이트, 그거 짭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치원에 가서 산타복 갈아입고 수염 붙인 다음에 주어지는 보따리 안에 다 선물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옆에 쌓아놓고 보따리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따띵 유띵 유베로 유세 호호호 하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눈이 뚱그러져서 막 집중합니다. 아야, you guys, 여기는 한국이지? 안녕? 하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선물을 나눠줄 때 어떤 친구는 또 짓궂게 그래요. 그거 가짜죠? 수영 가짜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럼 그때 에라 너 이저러니 웰라노 빨래노 하면서 엉뚱한 이탈리 말을 이렇게 하면 아이가 꽉 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 꺼내면은 잘 포장된 선물에, 이미 엄마가 준비한 선물에 잘 붙여진 테이프로 붙여진 글이 있어요. 좋은 점 몇 개, 뭐 심부름을 잘한다, 뭘 잘한다라고, 뒤에는 뭐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 편식한다,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그러면 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는지 아이가 놀라면서 바라보면서 집중을 하죠. 그러면 선물을 주고, 내년에는 시금치 잘 먹고 더 건강해져서 선물 더 큰 거 받으라고 하면 좋아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쫙 들어가요. 맨 마지막 선물이 나옵니다. 꼭 한두 명이 빠져요. 엄마가 집에서 선물을 잊고 안 갖고 왔거나 서두르다가 뭐 하여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물 다 나가면 으앙 하고 우는 아이가 꼭 있습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유치원에서 꼭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를 해놓긴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뭐 빠졌는지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에 이렇게 붙여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주면은 내 것만 작다고 또 더 웁니다. 내 거는 작아 하면서 더 울어요.
그러면 한마디 해주고 나오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한테. 요즘 뭐 울면 안 돼, 이거는 교회들의 금지곡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내년엔 더 큰 선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나옵니다. 자기만 빠지는 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잖아요. 남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무엇이 없어.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뭔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복된 모습이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서운한 일이고 상처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71편 14절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이 시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내가 거기에서부터 제외된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성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특별히 믿음을 내게도 주소서. 다른 사람 다 갖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는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을 맴도는, 예수 주변을 맴도는,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almost 크리스찬이지, 거의 크리스찬이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온전히 믿어야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야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온전한 믿음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과 천국, 영생 누리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 주변 것들 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선포. 팔복의 말씀도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팔복의 복된 모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부흥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어느 자리에서건 확실합니다. 천국은요, 시작이자 끝이 믿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밭들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와서 이 밭을 사가지고 이 천국 보물, 이 밭에 있는 보물을 지키는 사람. 왜?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중요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천국이다. 다른 것을 포기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이 좋아, 아직 천국은 멀리 있잖아, 아직 생명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이가 농사를 져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어서, 너무나 차고 넘치게 거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그렇게 기뻐했다. 그리고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야, 이제 수년은 먹고 놀 수 있겠다, 이제는 만족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은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제 작은 아버님이 두 분 계신데, 위에 있는 작은 아버님이 조금 짜세요.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줘도 넉넉하게 어렸을 때 안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대학교 때 같아요. 작은 아버님 댁에 갔더니 용돈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뿌듯한 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 3만 원을 저 대학 때 용돈을 주셨어요. 웬일인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3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찝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 버스와 부딪혔는데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이 다 먹혀가지고 누가 타고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운전석은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다행히 다치지 아니하셨.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이런 것들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3만 원 주시는 것이 넉넉해지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있어 소중한 거, 생명, 진짜 나에게 소중한 거, 가족, 사랑,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요,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삶에 물론 주신 사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천국의 자격들에 대해서, 물론 믿음으로 의가 의에 이르러 천국에 가지만요, 마지막 때 나눔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오른편엔 양, 왼쪽엔 염소, 오른쪽에는 천국의 사람, 왼쪽에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의 자리, 천국의 자리 있으냐? 소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먹지 못할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지 못한 헐버름에 옷을 나누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살펴주고, 이러한 나눔이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의에 이르고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나눔의 삶을 사나요? 우리가 이번에 사마리탄 펄스라는 기구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OCC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합니다. 전쟁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선물 패킷, 크리스마스 패킷을 함께 우리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매칭을 해서 돈은 어른들이 내고 아이들은 정성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그것을 보내주자. 여러분, 이런 나눔의 자리, 하나님이 초대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것에 함께하는 것, 천국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병원에 신방을 종종 가면은 깜짝 놀랄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 이제 중앙병에 걸렸는데 다시 회복이 되셨대요. 깨어났대요. 멀쩡하시대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 3년 후에 계획이 뭐고 진짜 기억이 또렷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자기는 3년 후에 계획을 이야기하고 뭔가 미래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던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생명 주셨을 때 지금 이 시간 잘못하면서 나중에 잘해야지 라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나중에 잘해야지, 교회 섬김도 나중에 섬겨야지, 이게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맨 처음에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훌쩍 떠나실 때 혼자도 가셨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주로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여기저기 종종 다니셨는데요, 특별한 자리에 다니셨는데 큰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셔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희게 빛나시면서 광채가 나시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가 정말 황홀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우리 그냥 영원히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그렇게 변형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등지고 멀리 떠나 있는 절강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늘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되어서는 안 돼요. 객토화되어서는 안 돼요. 흘러 넘쳐, 은혜가 흘러 넘치고 성령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흘러 넘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에 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내려오셨는데 고을에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이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 가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와서 인사를 해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말이 문이 막히면서 귀신이 들리면은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쓰러져서 말짝하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내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고쳐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선생님께 나왔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가르쳐야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가요.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쳐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떠나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셔도 같은 하나님의 영, 삼일체 영이 내 안에, 믿는 자의 영 안에,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걸 믿음으로 모를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막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은 영의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귀신의 존재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해 하시면서 그가 데리고 올 때 귀신이 예수님 보니까 또다시 발작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물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가 차분히 그냥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인자하게 조용조용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크게 당당하게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 대답해요. 왜 소리를 질러 대답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버떡 들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모습이 뭐냐?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함께 있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니 자기의 능력은 부족해도 그 안에서 나는 약해도 나는 연약해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게도 주소서 믿음을, 내게도 주소서 온전한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